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4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성탄의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은 9절 2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크리스마스의 이유와 원인은 밝은 빛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 세상이 그를 고대하거나 환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세상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거나 그가 오심을 받아들일 어떤 긍정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 그치고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요나 건강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들에게 풍요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니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자세한 진술을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는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깨닫고 그는 설렘과 흥분과 기쁨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18절부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엄청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즉 하나님께서만 마련하신 그 의, 이 크리스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장 18절부터 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만 마련하신 이 크리스마스가 왜 등장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진술합니다. 1장 나머지 부분, 또 2장 전체, 3장 첫 부분까지 써내려가면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들은 다 같이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말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차별이 없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오직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동일한 처지 아래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다 동일한 신분에 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인간의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상태를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왜 그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정체를 꽉
딱 누르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언약의 핵심적인 계시를 흥분하고 기쁨으로 말한 이후에 왜 크리스마스인지, 왜 예수가 왔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긴 설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동일한 신분에 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심이나 반문을 다 채취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한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의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는 겁니다. 그는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이런 동일한 처지에 있고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했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먼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다시 말해서 자신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상태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이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를 다 둘러보십시오. 죄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에서 다 사람들은 이탈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한 거죠. 그것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터진 웅덩이로부터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를 구했습니다. 즉 악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온갖 사악함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의지와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했던 목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한 신념과 고집스럽을 정도로 센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또 향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절망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3장 18절까지 주구장창 언급한 바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타락한 모든 인류의 본성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결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궁핍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상태의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결핍과 부족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상태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과 이 반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핍된 반대의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봐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구나. 와우!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놀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것.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주를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한 상태임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한 상태를 명령하셨고 인간을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마땅히 최상의 기쁨으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판 터진 웅덩이에서 즉 직장, 사업, 자신의 미래의 계획 그 터진 웅덩이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술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제가 방금 언급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는 복과 안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복과 안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돈과 번영을 통해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또 하고 쌓고 또 쌓아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 속에서 돈, 사람, 주식, 부동산, 자신의 프로젝트와 직장, 사업을 통해 기쁨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이며 죄악이며 악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봐야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저 관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터진 웅덩이가 여러분한테는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요. 나는 봅니다. 안 보이는데 본다고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함이 영원 무궁하다는 그 사실을 뻥치지 말란 말입니다. 주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뻥치고 있는데 봤다라고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찢기를 다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과 화목하게 되어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는 것처럼, 주식이 빵빵 터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무진장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늘 얼마 올랐을까? 8만 원, 7만 원. 수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며 죄악이며, 교회를 뻔질나게 들락날락거려도 그것은 죄악의 상태며 구원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언급한 것처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주식, 부동산을 기뻐합니다. 그것 안에서 만족과 삶의 의미와 삶의 안정을 찾죠.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가치와 존귀함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을 보고 맛본 자들이죠. 이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의 영원 무궁함을 보고 맛본 자들입니다.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시발점은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얘기한 그 안에 있는 자신이, 그 안에서 내용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말 같지도 않고 되먹지도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문으로 삼으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잠시 눌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식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의의를 제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두는 동일한 처지에 쓰고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해 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의 시작은 죄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환경과 그들이 타고난 성품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도 작용할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해가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 장을 통해서 로마서의 서두 세 장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류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끊임없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주된 이유는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어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나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생각할 때 출발해야 될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그리스도의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3장 20절까지 매우 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된 모든 인류의 상황과 처지를 말했습니다. 불행이죠. 절망입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보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에 제공된 의를 뜻해요. 하나님의 의에 마련된 의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이 이 복음의 작성자며 복음을 주도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된 그들에게 내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이것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감사와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것이 끝나버리죠. 나는 주일날 딴짓 안 하고 교회에서 졸았지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관련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나는 졸지만 비록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만 나는 예배를 참석했다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예배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관찰자가 되었고 예배는 참석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 영혼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와, 하나님의 이런 영광,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에 전율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영광의 참여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분토와 같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뭐라 말씀하신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 삶을 실패하게 했다든지 어떤 기준에서 미달되게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과 어떤 불안으로 인도했다라는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진짜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것을 보면서 죄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판 터진 웅덩이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판 터진 웅덩이에 돈과 사람 관계의 안정과 사업이라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욕도 갖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터진 웅덩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돈, 그 외 여러 우상을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혼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후 이르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양도하여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죽은 거예요. 뻥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기독교를 욕되게 합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무와 억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뿌리는 결단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며, 즉 예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얘기합니다. 과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우린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뭐 이렇게 대수냐? 하나님을 이렇게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하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심각한, 그 무거운 문제의 크기를 뭘로 보여줍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희생을 요구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분토 같은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이것과 관련하지 않으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삼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소망인가?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에 직면했고 그것을 보고 맛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바라보며 내가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심중의 어떤 아련함, 어떤 사람은 그 심중의 어떤 확신, 그것이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 판가름을 냅니다.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나 자신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나의 시간, 물질,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그것이 합당하며 상식적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과 신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구원의 결과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뿌리가 없는 거죠. 원인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이 판 터진 웅덩이, 자녀, 사업, 돈, 직장을 통해 기쁨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의 결핍의 상태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바알과 같은 삶,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세상을 저항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심령의 상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그때의 신앙이고 지금의 신앙은 결이 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단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후 천국행 티켓을 보장된 곳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 다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상황 봐서, 내 감정 봐서 그 위에 결정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분토와 같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여기는 것의 결과예요. 구원은. 또한 이런 현상은 기독교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적 행위를 잘 못한 것,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 것, 내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함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의 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죄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희생을 지불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죄의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다면,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말하는 이 상태 속에 내 자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은 실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처음에 그러나라는 이 반전을 일으키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정말 거침없어요. 쉼표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긴급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 심판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나는 완전 절망을 선언한 이유 곧바로 21절. 그러나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의 접속사를 합쳐놔서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한 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줄기차게 증언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증언을 받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불가능해. 무능력해. 그러나 예수야.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살 길이 왔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가 왔어. It's Christmas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무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사도 바울이 말한 1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 이 범주에 있는 인간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참된 비참의 상태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절대로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이 복음의 문장의 구조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 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 그 누구도 가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강렬한 복음의 빛을 소개할 때 그 강렬한 빛 속에서 큰 환영과 감사와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는 인간의 참된 상태, 즉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적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것에 대한 탄식이 있지 않으나 절대로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이런 복음의 구조들, 이것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던 청교도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이 참된 교회를 섬겼던 모든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사도 바울처럼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시작했습니다. 절망적 상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바울처럼 그들은 복음을 소개하기에 앞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의 자각과 죄의 심각성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복음을 먹히기 위해서는 이 전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 과정이 없다면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그냥 흔히 들었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흔해 빠진 복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흔해 빠진 귀가 따랐도록 뻔히 아는 사실로 느껴집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 여러분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복음을 환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이 복음은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야, 내가 네 마음속을 보니까 여전히 너는 죄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보다는 정말 여전히 죄를 기뻐하는 행위만 여전히 너저분하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당신을 저주할 때 여러분은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대꾸하시렵니까? 그냥 마귀의 말에 옳다하며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그냥 짓눌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려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대꾸하십니까? 아니면 네 말이 옳다.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고 거룩보다는 이 죄의 정말 검은 쾌쾌한 연기만 뿐이구나. 내가 봐도 내 행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마귀야. 너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그 너의 말이 정죄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한 유일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때론 영적인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아니면 머리를 당당히 쳐들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진정한 태도예요. 이것이 마귀의 참소와 양심의 가책과 여러 우리를 주저하고 또 저주하고 짓누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답변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믿음은 저항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저항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고자 하는 것들이만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저항 앞에서 끊임없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큰 저항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이 영광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세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세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이 온갖 다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심, 불신, 신앙에 대한 부정. 여기에 답변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전에는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나는 정죄받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그러나 이제는의 실제적인 시조예요. 즉 그러나 이제는의 실제적인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음의 실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만드신 이의 실제적인 시작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영광의 문이 금빛 찬란하지만 너무나 크고 거룩해서 그 누구도 손도 댈 수 없는 그 문이 실제적으로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그 범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걸 열었어요. 지금도 예수는 소리칩니다. 와라.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존재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벳 처음인 알파, 그 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파벳 마지막인 오메가, 그 뒤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의 아기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될 고초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주 평범한 인간이 되셨고 그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핍박과 조롱을 받는 진토와 걸음 속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그 분토와 같은 세상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그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환영하고 있으며 그분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에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죠. 그 베들레헴 마국간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말똥 냄새가 진동하고 가축들의 오물이 그득했던 그곳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절망적이고 부패한 나의 영혼에도 그리스도가 임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는 나의 영혼에 오셔서 다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있기를, 터진 웅덩이를 던져버리고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분토와 같은 나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그 유일한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좌와 권력과 기득권을 주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엎드려 경배해야 될 뿐입니다.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뿐이며 어떤 힘과 어떤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마땅할 뿐이에요. 그분은 오셨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